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말리죠. 그러면 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이거는 종교의식이고 이 종교의식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신앙생활이요. 별 볼 일 있는 기독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장사꾼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입니다. 재물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입니다.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에게 안수합니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양에게 넘기는 의식이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내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은 겁니까? 제단 위에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위에 올려진 짐승을 자신으로 고백하여 그 짐승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함으로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정해준 사람들에게만 짐승을 사게 합니다. 독점 사업입니다. 엄청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모두 제사장에게로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평소에 사용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상 역시 제사장이 허락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독점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환전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셨다 그랬어요. 채찍을 드셨다.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몰아냅니다.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고 환전상의 상을 뒤어 엎고 그러면 거기 장사꾼들하고 엄청난 그 사이에서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의로운 분노가 없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지. 천국 가게 믿어야지. 의로운 분노가,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런 어떤 의로운 분노가 있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막 전도도 하고. 이게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배부르다. 그 말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축복한다. 그러니까 혈기하고 의로운 분노를 구분해야 됩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멍청하고 순진하고 착하고 얌전해가지고 순교당합니까? 의로운 분노죠. 그와 같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무슨 권위로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을 내어 쫓았습니까? 그저 재물을 팔아야지 그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올라갈 거 아니요. 환전을 해야 그 성전세를 낼 거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하나님이 만약에 시켰다면 괜찮아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시켰냐? 무슨 권위로 그 사람들을 쫓아냈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답해야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부터로냐 사람에게서로냐?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라 그래야 백성들한테 저항을 안 받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소통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주님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답해 봐야 그 장벽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거든요. 부작용만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장벽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집단윤리입니다. 집단윤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집단윤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부부 역할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부부 역할입니다. 피차 보완하고 보충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 시험이 들면 다른 쪽에서 그 시험에 동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하면 내가 금술이 안 좋아야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랬을까? 한쪽에서 시험 들면 영락없이 같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들 있죠? 남편 있는 사람은 다 아내요.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남편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 아내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부부 집단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아니, 이웃집 아저씨하고 싸울 때는 당연히 아내 편이지만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걸 부부 집단윤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집단윤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통해 피차 신앙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쪽에서 시험이 들면 다른 쪽에서 동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시험 들었다고 자식이 같이 시험 들고, 자식이 시험 들었다고 부모가 같이 시험 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부모들에게 물어요. 부모들 대답하세요. 자식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그러면 자식들한테 묻겠습니다. 부모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면 그것을 집단윤리라고 한다. 가정의 집단윤리라고 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집단윤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불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단윤리가 있습니다. 교우 중에는 더 만나고 싶은 교우가 있어요. 취미가 같고 성격도 같아요. 나이도 동갑이네. 또 고향도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만나면 그렇게 말이 잘 통하죠.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일종의 행운이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행운이, 우정이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여전도로 가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여전도회로 가겠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남성교회로 가겠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원래 셀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명의 셀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유난히 친합니다. 그러면 셀장은 그 셀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이 공개념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이 되어야 공개념이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편이 되는 것이 공개념을 가지는 교회다. 신앙생활에서 공개념을 잃으면 집단윤리에 빠집니다. 예수님 당시 교회 지도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집단윤리에 빠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들은 주님의 교육을 가지고 자기들이 집단에서 다시 의논합니다. 주님이 이리 교훈시켰어.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라고 자기들이 다시 결정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모두가 집단윤리에 빠졌습니다. 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교단도 일종의 집단윤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 제도, 우리는 이 제도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마치 비진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집단윤리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윤리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집단윤리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쳤다.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원을 관리했다.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농부들이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새 주기 싫으니까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2번째 종을 보낼 때는 이번에는 설마 거절하지 않겠지, 그런 기대를 걸고 2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2번째 종은 농부들이 더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에 상처 내면요, 생명이 이급한 겁니다. 그리고 능욕하여서 돌려보냈다. 능욕.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주먹질하고 욕을 하고 막 망신을 주고 발로 차고 막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3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은 여전히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농부들은 자신의 종들을 거절했다. 내 종들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겠다. 왜냐, 아들은
자기를 대신하는 신분이잖아요. 종을 보냈을 때는 거절하지만 아들을 보냈을 때는 거절하지 않겠지. 그리고 아들을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당연히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느니라. 농부들이 서로 운운합니다. 이는 상속자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어느 날 이 포도원 주인이 죽은다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 상속자를 죽이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농부들을 향해 포도원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2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주인이 그 농부들을 자기들의 종을 3번씩이나 보냈는데 죽였잖아요. 때려서 돌려보냈잖아요. 4번째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이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진멸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인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이들 명세기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우리를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요 2손 들고 돌아와야 되는데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공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내 역할이 1%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은혜가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세상에 천국 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공로는 1%도 안 들어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1% 들어가면요 1%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킬 때 은혜로만 구원을 시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가 1%만 들어가면 자랑거리가 돼요. 교만해져요. 그만큼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 공로가 몇 프로라도 들어가면 그 몇 프로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교만해져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간증은 오직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누구예요? 종들을 보냈지요? 그 종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모세입니다. 사무엘입니다. 나단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미가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에스겔입니다. 호세야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핍박을 받았거나 죽임을 당했거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집단 윤리입니다. 여러분 각 개인도요 신앙생활 평생 하다 보면 자기 개인의 집단 윤리가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집단 윤리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를 내야 됩니다. 누가 포도원 세를 받으러 옵니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지요. 신약에서의 선지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우들을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육을 통해서 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야 하는 포도원의 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를 내기 위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 그것은 세를 내라는 이름입니다. 안수집사, 그것은 세를 내라는 이름입니다. 권사, 그것은 세를 내라는 이름입니다. 집사, 세를 내라는 이름이에요. 집만 사면 집사가 아니에요. 절대 웃지도 않아요. 셀장이 있습니다. 여전도에도 있고 남성교회도 있습니다.
교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습니다. 차량 봉사자도 있습니다. 안내 봉사자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 봉사자가 있습니다. 주중에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포도원에 새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슨 새를 내고 있습니까? 새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당에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새를 내야 됩니다. 무엇인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000만 원 갚아야지.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러면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 갚아야지. 양심이지, 양심. 돈을 꿨으면 갚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죽기까지 하겠습니까만 그 반응을 보여야지. 그게 새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농부들이 내야 되는, 포도원 농부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야. 다들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 응답이 뭐예요? 새 내라는 거 아니에요? 새 내라고. 새를 내라고 그러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럼 부자 뭐 하늘에서 돈벼락을 줍니까? 대개 응답이 새 내라는 거지. 새. 새를 받으러 오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결국 그 아들 예수까지 죽이는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포도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The Secret of the Vineyard라고 합니다. 포도원의 비밀을 간직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오브 더 빈야드. 비밀이 있어요. 새 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포도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